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는 오직 성경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가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전혀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한 예수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한 절로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마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을 성경대로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만큼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예수를 싼 값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를 이해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무이한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제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데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알고 믿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시라면 안 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게 절대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게 절대예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는 거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다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를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딱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을까? 아무나 메시아예요? 성경에도 갈릴리 드다라 유다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메시아가 왔다가 아니어서 끝나고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메시아냐? 누가? 여러분 어떤 것을 기준으로 메시아로 알고 있냐?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로 안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성경에 계시한 대로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 계시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아는 게 아는 겁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미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실제로 알고 믿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예수라는 단어만 쓰면은
예수 믿는 거로 아는 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오죽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예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를 분별해서 보고 알아야 돼. 성경에 아무리 써 있다고 해도 성경에 계시한 대로 예수를 알지 않는 사람은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성경 들고 있으니까는 나는 예수를 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데 이게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메시아냐?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예수가 메시아입니까? 유대인의 기준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제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긴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죠. 능력의 종. 능력이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수도 없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결국 아니다. 그렇게 끝나는데,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은 그건 신이죠. 인간으로서는 가능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1차적인 이걸 메시아다.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불치병으로 사실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불치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결국 거의 생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신랄 같은 희망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로 신유사역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줘. 그러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신유사역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주 전체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유사역이 절대고 벌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든지 칠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메시아임을 PR해야 돼요. PR하지 않고 표적을 행하지 않으면은 누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지난번에도 지방선거 하는 때 요새는 무슨 소셜 미디어니 무슨 유튜브니 그런 거로 다 자기를 피하라고 알릴 길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몸으로 알리는 수밖에 없어. 우선 이전부터 바로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메시아인 걸 알리시려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서는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되도록 피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데, 근데 표적을 행하시고서는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심각한 얘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공생의 사역,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게 꽉 차 있어.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면 세상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표적과 기사가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부만 엄선해서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려도 모자라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려면은. 근데 그마저도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때가 안 됐다 그러고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길 구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믿고 그러려고 나타내길 구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전혀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못하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복음서에는 이와 같이 주님의 표적 기사와 또 그럴 적마다 그것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반대로 함구령이 병행해서 줄고 써 있어. 그런데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함구령을 내리셨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 있어? 그럼 당연히 왜 함구령을 내리셨는지를 신학적으로 정립해야죠. 제가 볼 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들의 생각은, 왜 주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냐면은 주님이 자꾸 표적을 행하신 걸 널리 알려지면은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테니까.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 저 같은 보잘것 없는 사람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한테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하물며 예수님은 소명을 다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0절이나 8장 20절에도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때에 전에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함구령을 내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과연 옳은 해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럴까봐 함구령을 내렸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함구령에 대한 신학이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는 그야말로 표적과 기사가 꽉 차 있어.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적마다 함구령을 내리셨어. 근데 그 함구령에 대한 신학이 전혀 없어. 그럼 복음서 신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하나님께서 9절 한 절을 독립단락으로 설정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하는 것은 간접해요. 대표적인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행하시는 표적을 다 봐서 신학적으로 정립하도록 그렇게 설정된 사람들이지만 무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결과만 갖다 주는 떡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짐작을 하는 거야. 예수는 단일체 이중본능의 우상 예수다. 하나님 예수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예수를 죽이려 든다는 것에 비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간접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변화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함구령의 결론이에요. 함구령 신학에. 이 함구령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려고 지금 하나님은 9절 한 절을 독립단락으로 함구령 신학을 정립하라. 저는 본문으로 함구령 신학을 정립하면서 2000년 기독교라는 게 얼마나 한심한가. 성경이 강조하는 이런 함구령 신학을 전혀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함구령의 신학은 예수에 대한 신학이요, 기독교의 신학이요, 복음 신학이요, 절대적 요소야.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요. 물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본문은 더 말할 것도 없어. 함구령의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우선 함구령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또 복음서 신학을 바로 알아야 돼요.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유신을 믿는 신앙은 성경이 절대야. 영성 세미나 때도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유일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관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게 볼 것도 없던 거야.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경이 자기들은 절대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달의 인공위성을 민간인이 쏘아 올리는 때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인공위성 이름이 베레시트고 거기에 구약 성경을 실어보내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완전한 정경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데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에게 시메오나 때도 다 정립해드린 것처럼 성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31절부터 32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 그 언약은 그렇게 언약을 세웠어도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파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네 속에서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이 있어야 돼. 필연적으로. 제가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새 언약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뭐 분명한 거는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신약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이냐. 그래서 저는 코란이 신약이라는 전제로도 다 따져보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은 우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에 말하는 신약이에요. 근데 그 신약에 이게 왜 신약을 못 받아들이냐? 성경관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지구상의 사람은 크룹토로 정립해서 하시는 대로 전부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이게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이중 계시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은 신의 계명과 사람 계명이 이중 계시다. 그래서 단일체는 이중 계시를 이중으로 지키는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2절의 지적은 그렇게 이중 계시를 이중으로 지켜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고 파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양쪽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 걸 보여. 대표적인 얘가 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게 안식일 계명이죠. 그게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그러나 그건 철저한 게 아니야. 제가 가끔 지적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쥐들이 안식일 지키려고 안식일날 굴뚝에 연기 내지 말라고 그래서 호텔에서 음식 사 먹어. 그러면 그 음식 만드는 사람은 어디서 나서 음식을 줘? 이게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거야. 또 사람 계명도 마찬가지야. 뭐 그게 누가복음 10장이 가장 잘 제시한 거죠. 율법서가 계명 중에 제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과 기도와 헌금과 뭐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된 거예요.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 신앙에 제일 걱정이야. 보이던 거로만 했으면 주일만 지켰으면은 주일 성수만 했으면 11조만 했으면 마음은 어떻게든 간에 선택적이다, 형식적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하라면은 제일 고민이 자기 심령에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 한 거로 자기는 한 거로 생각하는 거야. 태교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만 하나야. 사람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주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본업이니까 강도 맞은 사람 보고선 그 자기의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중 계시를 이중으로 지키는 것은 보기에는 지키는 거지만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걱정하는 거야. 의무량 그래, 의무량. 그건 백날 천날 해봐야 소용없어. 너를 마음이 어디냐가 문제지. 그 목사가 볼 때는 뭐 신앙 좋은 거지. 잘못 듣기 좋은 얘기지만 하여튼 틀림없이 지켜. 주일 성수하고 뭐 다른 거 다. 그 사람 신앙이 있느냐? 없어. 전혀 아니야. 그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이야. 이와 같이 단일체로서는 이중 계시를 이중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완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은 융합 계셔야 된다고 해요.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영성 세미나를 일주일 동안 결단하고선 세미나를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근데 그런 사람을 세미나를 인도해 보면은 전혀 안 먹혀들어. 유대인, 율법주의 유대인 그대로야. 왜 그러냐? 아니, 그럼 목사님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이거야.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 5장 17절부터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융합계시로 융합으로 지키는 게 완전한 거다, 이거죠. 여러분이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아무리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철저하게 지켜도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뭐로 지켜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융합계시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는 꽤 인정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저한테 오면 저는 전혀 인정 안 해. 누가 봉사하랬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자기 십자가 지라네. 자기 십자가, 남 십자가 지기 말고 이 점을 아셔야 돼. 선택적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로 그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틀림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의 조건은 단일체로서는 옛 언약을 이중 계시를 이중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새 언약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 정립된 대로 보면 임마누엘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그건 단일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선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단순히 언약 차이만이 아니에요. 단일체냐 이중체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후로부터 단일체로 숨겨져 있던 성육신하고도 30년 동안을, 그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이중체를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40일 금식하고, 그러고 융합계시로 융합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냥 예수님이 뭐 융합계시로 융합 사역을 하신 게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체로 가치관으로 바뀌기 전에 아무리 여러분이 저는 융합계시로 융합신앙, 그건 말이지, 그건 절대 안 돼.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빌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이중체를 받은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5, 6, 7장 아시겠어요? 새 언약이야. 그게 새 언약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중체가 돼야 새 언약이야. 단일체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새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치관이 단일체냐 이중체냐, 그게 가장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뭐 마태복음 5, 6, 7장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 이미 다 정립해 드렸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그건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때문에 그래요? 옛 언약이요? 이중계시야. 따로따로 지키는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이중체요? 융합계시예요. 그래서 이중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단일체이기 때문에 이중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어.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이라고 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저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무리에게는 단일체의 종교적 파괴주의, 제자들에게는 이중체의 신학, 여기까지 우리가 다 정립해서 이해하고 있죠. 지금 본문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에는 이런 것이 다,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 단일체와 이중체가 정립이 돼야 왜 함구령이 절대인지가 신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단일체의 이중체예요. 단일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건 표적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로 보이지만은 자기들이 예수가 메시아를 하려면은 다른 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능력의 종은 다 똑같아. 왜 상학산에 가서 능력 받으려고 그래? 표적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조영기라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집회할 때 거기서
짜고서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어떤 연극을 하느냐 거기 갈 때 안준뱅이로 간대. 그러다가 뭐 조영기가 뭐 자기가 안준뱅이 있는 걸 안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여기 있다. 일어나봐라. 벌떡 일어난다. 한 건당 얼마씩 받고.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몰라. 저는 그렇게 들었어. 근데 그런 실제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감당해야 될 일이 사건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요거 졸업반 애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백혈병이 완치가 됐다. 그런데 어느 여자가 전화가 온 거야. 자기 여자 동창이라고 그러고. 그러고선 뭐 몇 달을 전화를 해서 얼마나 녹여놨는지. 결국 우리 교회에서 떠나서 그 아버지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래. 그 내가 그 사람은 이단이다. 그 목사는. 그래도 안 통하지 않더라고. 알고 보니까는 뭐 여고생 동창이라는 게 거기 전도사야. 그래서 집회 땅마다 참석해가지고 뭐 백혈병, 병력을 다 알지 뭐 쫙 지가 영빨 있는 것처럼 여기 있다 이거야. 일어나보라고. 순진해서 일어나고 거죠. 몇 번 목회 집회에 참석하다가 한 번은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고 또 집회에 참석하러 가다가 죽었어. 이재록이라는 놈 때문에. 무슨 기적이 있어? 무슨 은사가 있어요? 막이지.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장집사 그도 얼마나 잘 수 있어. 필요하시면. 우리는 육체 우선 가시학 결과면 절대니까 그런 기준으로 참, 난 걔만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못해서요. 제가 보면 제 아버지도 다 병들어서.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해.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쫓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대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정의롭게 살라고 얼마나 애를 써준 사람이야. 그런데 표적을 행해가지고선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디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야, 그럼 나는 뭐냐 도대체. 정의사의 구원단이라고 모든 걸 뭐 걸고 투쟁한 나는 뭐냐 이거야.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는 틀림없는 마귀의 종이야. 그렇게 능력을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마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표적을 행할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 계명은 전혀 지키지 않는 거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을 전혀 이해도 못하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단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육체가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래서 죽었다가 불사조로 살아나서 영광을 받을 그런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간단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예수와 외모가 같으냐 다르냐야. 지금 변화산 사건은 뭐예요? 변화상에서 외모가 변했다는 거야. 그럼 육체가 죽었다가 도로 나사로처럼 살아나면 외모가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잡하게 얘기하잖아. 외모가 전혀 다르다 이거야.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렇게 측근해서 모시던 사람이 동산직이라 그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외모가 바뀌었다 그럽니다. 육체라는 것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2000년 기독교가 부활절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미친 게 아니냐고. 이건 미친 거야. 그러면서 변화산에서의 예수의 지금 변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불사조로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받는 영광이라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은 모세와 엘리야한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쭤볼게. 지금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한테 천국에서 왕중왕으로 불사조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왜? 여러분 다 똑같아. 다른 데 가서 말도 안 되는 해석하는 거 듣고서는, 그러고서는 맞다. 그러고 그런 거지.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불사조로 영원히 영광을 받은 왕중왕으로 그렇게 지금 모세와 엘리야한테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그런다면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경배해야지. 계시록에 다 보셔. 어딜 감히.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경배가 아니야. 순례고야. 서로 대등한 입장으로 얘기를 나누었다. 순례고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몇천 년 전에 죽은 모세의 영예도 실체고, 휴거한 엘리야의 영도 실체고, 지금 현재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도 실체고, 파동 입자설이다. 참 안타까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야. 그리고 전부 지멋대로야. 그게 성경이 왜 필요해? 성경은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성경의 권위만 갖다 써먹고, 그리고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지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가 보면 죽는 장면이죠. 십자가의 네 사건은 마태복음은 아피엠이 푸념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에크 푸념하고, 요한복음은 파라디돔이 푸념하예요.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이 죽었다 사는 일은 없어. 그럼 뭐해?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써도 소용없어요. 마음대로 보니까. 그래서 본문에 있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이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먼저 성경을, 신학을 정립하고 요나의 표적을 보면은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에 있었지 고기 뱃속에 있던 것이 죽었다 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성경도 신학도 다 빼고 보이는 거로만 하면 요나는 물에 빠져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부활 전에 주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요나처럼 정립하고서 그러고선 성경을 보라게. 저는 예수 부활에 관한 거는 그럴 적마다 열불이 받쳐서 못 견디겠어. 아니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성경이야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아예 다른 모습으로 했다는 걸 같은 모습이다. 그럼 성경을 무시하는 거지 완전히. 성경 써서 뭐해? 여러분 성경 뭐하러 봐?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지구상에 50억이라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함구령을 주님의 공생의 전체의 결론들을 함구령의 신학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아닌 오크로스 무리들
아담 후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냥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선 하나님을 짐작했듯이 그렇게 해서 오병이의 표적이나 그런 걸 행한 거로 먹고서는 예수를 짐작하는 거는 예수 우상으로 단일 몸뚱아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함구령을 내린 거예요. 니들이 얘기해봐야 그건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우상을 전하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제자들은 어떤 거예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서부터 아예 구별해가지고서는 따로 신학을 정립하게 하고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이 구약에서 33절과 34절에 신약의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으로 그리고 우선 간접이 아니야. 직접 다른 모습으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거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선 지금 문제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변형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이 주님을 이지중체로 이해한다는 거야? 여전히 단일체로 이해한다는 거야? 여전히 예수야. 단일체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2000년이 내려오도록 여전히 지금도 똑같으지. 그래 안 그래요? 마이동풍이야. 그래,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이중체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어떤 치가 떨려. 내가 이걸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30년이 넘도록 해봐봐야 첫째는 여러분이 성경관이 어때요? 내가 세미나하면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 33절과 34절 마태복음 5, 6, 7장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조금 아까도 간단하게 질문해봤어. 마이동풍이야 이건. 과연 여러분은 이중체 인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분별력을 소리쳐봐야 너는 지저라야. 아니 정말 전 슬퍼.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맞나? 세상에 그래. 최소한도 성경을 볼 때라도 야, 내가 이 성경을 잘못 보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단 한 절 가지고 지금 코일을 헛는데도 내가 질문해 보면은 뭐 전혀 아니야. 제가 아무리 소리터에 뭐하겠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신 건 주님이시지. 그래도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믿고 끝까지 가야지 어떡하세요. 끝내는 절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휴거하시는 종말 때 선택받은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화풀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구유시키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